옛날 옛적 강원도 속초의 청정한 바다 깊은 곳에는 용왕이 잠들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의 주민들은 바다의 용왕에게 바치는 제사를 통해 풍랑 없이 안전안항해와 부모를 기원했다. 용왕은 평소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때때로 자신의 힘으로 바다를 평온하게 만들거나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어 어부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한다. 속초에는 용왕 깨우미 축제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한 해의 무사고와 부모를 기원하는 시기였다. 축제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열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색색의 등불을 준비했다. 그 등불은 용왕에게 빛을 비춰 그를 깨우고 자신의 마을을 축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느 해 특히 긴 겨울로 인해 어부들은 얼어붙은 바다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이번 용왕 깨움의 축제를 더욱 성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바다의 면한 절벽 위에 큰 제단을 세우고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제물을 쌓았다. 그런 다음 항구 옆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서 큰 나무 조각을 깎아 용 모양의 배를 만들었다. 배에는 마을의 소망이 담긴 두루마기가 가득 담겼다. 축제 당일 달이 뜨고 바다가 은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마을 사람들은 용 모양의 배를 바다 위로 내보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물 위에 떠오른 달빛을 바라보며 용왕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어나길 기도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바다는 꿈틀거리며 소리내어 울부짖기 시작했고 잔잔한 파도가 마을 해안에 부드럽게 밀려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바다는 얼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어부들은 돌고래 떼와 함께 돌아온 커다란 물고기 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용왕이 깨어나 마을에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믿었다. 이로 인해 속초의 어부들은 다시금 풍족한 시즌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해마다 용왕 깨움의 축제를 더욱 더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속초의 민속, 신앙 속에서 살아 숨쉬며 오늘날에도 이곳 사람들은 바다의 경외심과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의 아름다운 아산 지역에는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숲 한가운데는 만년설로 덮인 높은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신성하게 여기며 그곳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산신령은 자비로운 존재로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축복을 내렸으며 사람들은 매년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그의 은혜에 보답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쳐왔다. 가뭄이 계속되어 논밭이 말라버렸고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마을을 떠났다고 생각했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년 하나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길선이었다. 그는 산신령께 직접 도움을 청하러 가겠다고 결심했다. 길선은 할머니에게서 전해들은 얘기하기 와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기억하며 산 정상으로 향했다. 소년은 위험한 산길을 헤치며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산 정상에 다다랐다. 산 정상에는 신비로운 느낌의 옛 사당이 있었다. 길선은 사당 앞에 서서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바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산신령에게 마을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받은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다. 용감한 소년이여, 너의 용기와 진심은 내게 전해졌구나. 너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겠다. 산신령은 길선을 데리고 마을 상공을 날아가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곳에 멈춰섰다. 그는 소년의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을 보거라. 소년이 가리킨 곳을 보니 마을 너머로 큰 호수가 있었다. 산신령은 계속 설명했다. 저 호수의 물길을 열면 마을에 물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는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너는 이 일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느냐? 길선은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산신령의 도움으로 소년은 물길을 열었고 곧장 마을로 풍성한 물이 흘러들어갔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 길선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산신령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아산 마을은 다시 풍요와 평화를 되찾았고 매년 길선의 용기와 산신령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제사가 열렸다. 이렇게 산신령과 용감한 소년의 이야기는 아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 양평의 깊은 산속에는 용문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엄하고 신비로운 산이 있었습니다. 산의 높은 위치와 짙은 숲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많은 이들이 그곳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이곳에는 정령과 신비한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존재는 바로 용문산의 드래곤이었습니다. 이 드래곤은 산의 깊숙한 곳에 살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수호자로 일컬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매년 봄 특별한 제사를 지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느 해 봄 양평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메말라갔고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 끝에 드래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른과 젊은이들은 힘을 합쳐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제사 날이 밝았고 마을 사람들은 산의 초입에 위치한 제단에 모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장로가 앞장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용문산의 위대한 드래곤이시여, 저희는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은 가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고 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환호성을 지르며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드래곤의 은혜가 그들 위에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비는 며칠간 지속되어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었고 농작물은 다시 싹을 틔우며 풍요로운 녹색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매년 봄마다 더욱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용문산의 드래곤은 긴 세월 동안 양평 마을의 수호신으로 자리잡았고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양평이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용문산을 찾는 많은 이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익산의 한 구석에 있는 석불산은 그 숲과 바위가 오래된 전설과 신비로 가득한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석불산의 수호자라는 이야기는 익산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가장 유명한 신앙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하늘도 땅도 아직 많지 않은 이곳에 인간이 거의 정착하지 않았을 시기의 일입니다. 이곳에 단 한 가지 의지할 것은 바로 자연의 신비로움과 그곳에 머무는 신들의 존재였습니다. 석불산은 그 이름만큼이나 많은 석불들이 자연에 조각되듯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석불들을 보고 각각의 신이 이 산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석불이 있는 곳에는 청산할아버지라는 수호신이 깨어났다고 믿어졌습니다. 청산할아버지는 주민들에게 자연의 목소리를 전하는 예언자로 여겨졌으며 그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한 해 이 마을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우물과 연못은 말라버렸으며 농사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점차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르신들은 청산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석불산으로 올라가며 청산할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고 예법에 따라 제사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한 젊은 소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청산할아버지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산 아래 계곡에 숨겨져 있는 비밀의 샘물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소년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땅을 파고 어린 소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끝에 그들이 깊이 파헤친 그곳에서 맑고 청명한 샘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샘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산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내린 선물로 모든 이의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농작물을 길러냈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찾았고 소년은 마을의 영웅으로 추대되어 그의 이름은 후에 마을 기록 샘소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석불산이 청산할아버지에게 순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마을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큰 축제를 열었고 수호신을 위한 춤과 노래로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불산의 전설 속 수호자 덕분에 익산 마을은 세월이 지나도 번영하는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익산 석불산의 전설은 그 긴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의 신앙심을 더욱 돈독히 한 이야기가 되었으며 오늘날의 익산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처럼 수호신을 기리며 석불산의 신비로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철원의 깊은 산속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시대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다. 이 우물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우물은 하늘이 내린 선물인 듯 사방에서 맑은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을 용신의 것처럼 믿으며 정성을 다해 돌보았다. 한 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긴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사람들은 우물에 모여들어 용신에게 제를 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소년 수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물 갔다가 신비한 일을 겪게 된다. 우물 옆에 있는 큰 바위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수연은 호기심에 이끌려 바위를 살짝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용신이 그의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수연아, 너는 우물의 진실을 밝힐 책임을 띠고 있다. 우물의 비밀을 풀 때 마을은 더없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수연은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마을 어른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다. 어른들은 용신이 수연을 선택했다는 말에 감탄하며 우물 근처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며칠간의 탐색 끝에 수연과 마을 사람들은 우물 옆 큰 바위의 밑을 파기 시작했다. 바위 아래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전에 누구도 본 적 없던 정교하게 세워진 비석이었다. 비석에는 오래된 문자로 어떤 의식에 대한 방법이 적혀 있었다. 마을의 최고령 장로가 그 글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용신에게 바치는 특별한 의식을 수행하는 방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글귀에 따라 준비를 시작했다. 하늘에는 많은 별이 빛나는 밤 마을 사람들은 우물 앞에 모였고 장로는 비석의 지침에 따라 의식을 행하였다. 갑자기 우물에서 물살이 솟아오르더니 눈부신 빛과 함께 용의 형상이 나타났다. 용신은 감사의 표시로 마을에 다시는 가뭄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내렸다. 이후 철원 마을은 매년 이 특별한 밤에 용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곤 했다. 마을은 더욱더 번영하고 사람들은 우물의 전설을 대대로 전하며 소중한 이야기를 간직하게 되었다. 수현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니 용신의 은혜를 받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렸다. 그리고 그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철원의 전설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다.